에베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에는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 신전은 한 번에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신전입니다. 5만 명. 얼마큼인지 잘 모르시죠? 대충 삼양 5개동 전체 인원과 화북 인원 전체 인원이 약 5만 명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 이 이방 신전 안에 삼양 사람 다 들어가고 화북 사람이 다 들어갈 만큼 엄청나게 큰 거대한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상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다른 곳에서는 이틀, 다른 곳에서는 석 달인데 그 에베소에서는 2년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곳이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한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충만, 풍성, 무슨 뜻입니까?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것은 아데미 이방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리고 은사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 만나고 싶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면 에베소서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충만한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도 없어요.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외인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혀 소망과 가망이 없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지요. 그것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의 벽에 막혀서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방인은 외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스스로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노력했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에베소서에서 통한 바울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게 전부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신앙생활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구원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제 비로소 시작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영생의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받은 그 영생의 한 달란트를 가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께 받았던 이 영생의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땅에 파묻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꾸 다시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으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달란트를 땅에 파묻는 거예요.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다시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행동을 하지 말고 방탕함과 더러운 욕심에 이끌려 살지 말아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아라. 권면합니다. 왜요? 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옛날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까? 히브리서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앞으로 가지 않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땅에 파묻은 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으로 쫓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았던 이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땅에 파묻어 버려서 다시 옛생활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다시 옛생활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믿음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역사가 더 풍성한 결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옛사람을 따르지 않고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일까? 25절부터 32절 말씀 보면 그 방법이 잘 나타나 있는데, 먼저 2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게 모세의 10계명에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왜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느냐? 모든 거짓말의 원조는 사탄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거짓의 아비는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거짓말할 때 우리는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종이가 되는 겁니다. 사탄이 무슨 거짓말을 했는데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히려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탄은 안 죽는데요.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대잖아요.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거짓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안에 거짓이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거짓말이냐? 여러분, 아닌 것을 진짜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그리고요, 작은 것을 큰 것처럼 부풀리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남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물론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은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크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신방을 갔더니 어떤 분이 음료수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게 따서 먹는 비타민 이거를 하나 줬더니 거기 홍삼 D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었더니 정말 인삼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좋은가 보다 가지고 인삼이 얼마나 들었나 했더니 인삼 0.075%.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만한 컵에 인삼방울 2방울 똑똑 털었다더라고요. 그래 놓고 이름을 뭐라고 지은지 아세요? 홍삼이라고 지었어요. 2방울 떨어뜨려 놓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작은 건데 그것을 크게 포장한 거 거짓말인 거예요. 교회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거짓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저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거짓이에요. 그 집사님이 조금밖에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글쎄 너에 대해서 이만큼 욕했어. 그거 거짓말이에요. 바늘만큼 얘기했는데 황소만큼 얘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바로 이처럼 거짓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거짓과는 반대로 살아셔야 돼요. 이왕 거짓말을 하면 좀 좋은 거짓말 했으면 좋겠어. 이왕 우리 거짓말쟁이라면 저분이 큰 잘못 저질렀는데 저분 조금 잘못했어.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이왕 거짓말쟁이가 되면 그런 거짓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분 조그만 일 했지만 저분이 오늘 크게 수고했어. 폭삭 속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짓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것을 얘기했는데 큰 것이라고 비난하면 그 교회가 흔들거릴 수 있어도요, 큰 잘못을 했는데 저분 괜찮아, 그냥 별거 아닌 일이야 라고 그렇게 줄여주는 거짓말을 할 땐, 그런 말을 할 때는 교회가 더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양교회가 남의 허물은 좀 작게 줄여주고 남이 칭찬할 일은 좀 크게 확대해주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2절이 중요한데 32절을 보면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하시지 말아야 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려면 먼저 용서하실 줄 아셔야 해요.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다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잘못 안 저지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잘못하고 실수해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실수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수를 했을 때, 잘못했을 때 실수한 사람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 작은 실수를 크게 만들어서 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변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건 나쁜 거지만 비난과 용서하는 분위기가 아니면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잘못한 것 있을 때, 실수한 것 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비로소 진실을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레미제라블 무슨 뜻이냐? 자비, 용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배고파서 빵 한 조각 훔쳤잖아요. 그래서 19년 동안 형무소에 살았어요. 여러분, 그 19년 동안 형무소에 살고 나온 그 주인공이 거짓말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용서였어요. 형무소에 19년 살다 나와서 갈 데가 없는데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교회에 들어갔더니 거기 목사님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먹을 것도 주고 재워줬는데 이 사람이 밤중에 일어나서 그 옛생활 버리지 못하고 은접시 훔쳐가고 은촛대를 훔쳐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경찰이 이 사람 잡아다가 다시 그 교회 목사님 앞에 끌고 옵니다. 목사님, 이놈이 이거 19년 동안 감옥에 살던 놈인데 아마 목사님 교회에서 이 물건 훔친 것 같아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은초 때와 은쟁만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내가 이 친구 불쌍해서 준 거예요. 그날 그 주인공이 십자가 앞에서 거듭났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옛 생활을, 거짓된 생활을 다 버리고 그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게 용서예요. 비난이 사람을 변하지 못하게 해요. 네 잘못이야. 너 그거 고쳐야 돼. 너 때문이야. 여러분, 그런 비난이 사람을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를 바뀔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용서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 로마 이놈 내가 두고 봐. 너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 변화됐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용서할 줄 아셔야 해요. 작은 허물도 크게 만들어서 비난하는 우리 교회가 바리새인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삭개오도 그저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욕했던 베드로도 그저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 본받아 용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할 때 우리 교회가 변합니다.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6절 27절 보면 성경은 화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화를 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 누구나 화를 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시간을 정해줬어요. 화는 내는데 너 화내는 시간 해질 때까지 넘어가지 마. 그렇게 해요. 왜요? 화가 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화가 변해서 미움이 됩니다. 화는, 정당하게 내는 화는 죄가 아닌데 화가 미움으로 변하면 미움은 죄입니다. 화내세요. 그런데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워할 때, 우리의 화가 변해서 미움이 될 때 사탄이 그 틈을 노려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성내고 분내고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옳지 않다. 화는 안 낼 수 없죠. 그런데 이 화가 미움으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내는 화가 사탄이 역사하는 죄로 바뀌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에 화가 나는데 해 떨어지면 화도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화를 미움으로 바뀌지 않고 그냥 화는 화로 끝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화내고 미워하는 사람보다는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부모들이 언제 자녀들을 보고 근심하느냐? 자녀가 자녀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 근심해요. 자녀가 너무 육신이 약해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근심해요. 정신적으로 자녀가 성장하지 못하면 근심하고요. 자녀가 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뒤떨어지면 우리 부모가 근심합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바르게 자란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보면 뿌듯하지 왜 근심이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언제 근심하실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10살이면 10살 맞는 성숙과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30살이면 30살에 맞게 성장하고 성숙하셔야 돼요. 30살 됐는데 키가 10살밖에 안 됐거나 30살 된 사람이 지혜가 10살밖에 안 되면 부모님이 그 자녀 보면 근심합니다. 당연히 근심하죠.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느냐? 예수 10년 믿었으면 10년만큼 자라야 되고요.
예수 30년 믿었으면 30년만큼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30년 믿어도 40년 믿어도 그 사람이 30년 40년 믿은 사람답지 않고 초신자처럼 마치 어제 처음 등록한 사람처럼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런 생각하시면 성령님이 보고 근심해요. 우리가 자녀 보고 근심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가슴을 치며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100년 넘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제법 큰 교회예요. 여러분, 어른 교회입니다. 어른 역할을 해야 성령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개척교회 같은 똑같은 생각 갖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여러분 다니신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신다면 성령님이 하늘에서 근심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이, 우리 가정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믿음으로 가십시오. 다시 뒤돌아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이 정체되거나 뒤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기를,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옛생활로 돌아가지 맙시다.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옛생활로 가게 생겼나 안 생겼나. 옛생활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서로 용서합시다. 거짓말보다는 용서가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화는 낼 수 있지만 미워하지는 맙시다. 화는 화로 끝내세요. 마지막 따라합니다. 믿음의 성장으로 주님을 기쁘게 합시다. 우리 믿음이 자라나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우리 하나님 근심케 하는 성도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 말하기보다는 서로 용서하며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나는 일 되도록 줄여주시고 화나는 일이 미움으로 바뀌지 않도록 죄 짓는 그런 일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예수 믿음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근심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바라보시는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